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람 당시의 고대시대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전쟁에 참전하게 된 아브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방, 오늘날 터키와 이란 지역의 시날 왕 아므라벨을 중심으로 한 북방의 4명의 왕들이 연합을 맺고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역인 염해, 오늘날 사해라고 부르는 가나안 지역의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5명의 왕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북방의 왕들이 크게 이기고 패배한 남방의 왕들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12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13년째 그들은 배반을 했고, 그러자 북방의 왕들이 다시 이 가나안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도 역시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남방의 5명의 왕들이 크게 패하고, 소돔 왕, 고모라 왕은 시딤 골짜기의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은 소돔 왕이 가장 잘 아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해 다급하게 도망하는 중에 이곳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왕들은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북방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롯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사람들과 또 자신과 동맹 관계였던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다른 족장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기 위해 북방 왕들을 뒤쫓아갔습니다. 아브람은 밤에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크게 쳐부수었고 다메섹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모든 빼앗겼던 조카 롯과 재물과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친족, 조카인 롯이 잡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롯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신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이 좋아 보였던 소돔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롯이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고 간 것이었다면 이후에 다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곳에 머물렀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또 아브람은 북방의 5명의 왕들을 대적할 수준의 군사력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사람들이 있다 해도 남방의 5명의 왕들조차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그들을 이기고 롯을 구출해 온다 해도 그 후에 그들의 보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식솔들과 모든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무모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리더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망설이지 않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아브람은 목숨 때문에 아내도 누이라 속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아브람의 이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브람이 애굽에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 곧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에게도 재앙을 내리시고 자기 아내 사례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어떤 보복이나 후환도 없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지금 이 모습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롯뿐만 아니라 빼앗긴 모든 재물과 잡혀간 모든 사람을 구출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까? 자기 땅과 나라의 백성들, 소유를 대적으로부터 지키고 전쟁하는 일은 그 땅의 왕이 해야 하는 역할인 것이지요. 지금 아브람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부자이긴 하지만 아직 자기 땅도 없는 여전히 유목민이고 한 족장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지금 이 일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이 모습은 그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람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한 것 같이 어둠과 죄에 사로잡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모든 산돌의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